안녕하세요. 달마다 기막힌 정말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목소리가 살짝 좀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바울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의 사역 전체가요, 그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동행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핍박도 있었지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는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순탄하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1차로 전도했던 지역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 교회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께서는 에베소나 라오디게아, 골로새가 있는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면서 성령께서 마케도냐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순탄하게 증거되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는데 바울을 반겨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회당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 회당이라는 것은요,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는 성인 남자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처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민교회처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자배량으로 천막 짓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자기의 잡도 찾고 또 복음도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항상 회당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회당도 없으니까 바울이 이 기도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처를 찾다 보니까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감옥의 간수쟁이와 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자주장사 루디아, 점치는 소녀, 그리고 로마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렇게 개척 멤버가 되어져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그가 지금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바로 감옥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아주 신실한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다른 교회에서는 선교 지원금을 받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받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에서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거절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교회가 아직 개척 교회고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선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런 선교 지원금을 자꾸 받게 되면 자기가 그러한 물질에 매이게 될까봐,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선교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받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끈끈한 그러한 우정과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잊지 않고 꾸준히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주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사람도 춤추게 하나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물론 바울이 그런 선물 때문에 기뻤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빌립보 교회와의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소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두 단어를 축복하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단순하게 인사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인사말을 넘어서서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를, 은혜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평강이라는 것은 신앙의 종착점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평강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아침에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주님의 평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단잠을 자는 그런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고민으로 지금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었다고 한다면 빌립보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존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그래서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복음의 선언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도시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왕 중에 왕 되신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솔직히 한마디로 좀 규정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은혜라는 말을 써요. 다른 종교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은혜는요,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와 차원이 달라요. 이런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헬라어 번역은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2세에 의해서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그는 유대교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자기가 자랑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먼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대제사장은 각 지파의 6명씩 사람을 파송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구약 사본과 함께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72일 동안 자신의 맡은 부분을 번역해서 모았다고 해서요, 이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러한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최고의 사랑, 이 가치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를 찾게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러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새로운 단어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요, 바로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때 필로스라는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너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이것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필로스라는 사랑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랑이 바로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지금은 에로스에 대한 개념이 성적으로 태폐적인 이미지가 되었지만 고대에서의 에로스는요, 교양이 있고 상당히 품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여주는데요. 공부도 그 가치에 매료되는 것을 에로스라고 표현했고요. 직업도 그 가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로스라고 말했고, 이성에 대한 것도 에로스라고 말했고, 나라에 대한 사랑도 그들은 에로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국가는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가족과 후손을 보호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에로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로스의 개념과 고대시대 에로스의 개념은 틀리다는 것이죠.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에로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러한 필로스나 에로스의 사랑은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거나 상대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러한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대변하는 이 단어를 고심하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생각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은 거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돈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값이 어떤 값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값이 따질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받는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오늘도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친절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인 우리를 주님께서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사실 이런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함과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민족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림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가되는 그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믿을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죽인 메시아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도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재림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아가페의 사랑이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단지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이곳 뉴질랜드에는 전쟁이 없지만 평화롭다고 하기는 어렵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든 아프리카에 있던 나라든 어떤 나라든지요, 전쟁은 없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평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담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 담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는 평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평강이 훨씬 더 깊은 평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되었다는 관계가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요, 절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의 감옥들이 얼마나 음침했습니까?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진드기와 이들이 막 바글바글 몸을 뜯어먹고 또 악취나는 냄새와 피냄새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있기 싫은 그러한 감옥이 바로 고대의 감옥이었어요. 오늘날의 감옥은 그래도 양반인 거예요. 그런 감옥 가운데 쇠사슬에 묶여서 바울이 있는데요, 그의 마음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 찬송가를 알고 있었으면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깊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언제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강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또다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세상은 작아지게 되고 세상의 자랑이 헛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